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선교사의 눈빛을 가지고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나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 속에서 생각이 시작되면 하나님과 딱 맞고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품고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라고 했을 때 항상 회복의 시작은 나의 정체성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심지어 부모님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항상 먼저, 나중에 가까스로 내가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찾는 이름이 아니고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시작이.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첫 시작을. 그러면 우리의 낮 시간, 우리의 현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밤 시간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고 답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300%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300%는 뭐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100%. 100%는 10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완전하다. 완전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완전하게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만남 속에도 완전하게 함께 하십니다. 내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 100%. 만남만 완전하게 함께 하시냐?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완전하게 함께 하십니다. 100%. 그래서 기도 300%. 그렇죠? 그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고 새로운 해답이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누가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의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바울이 지금 불치병이 있는데 병이 문제가 아니구나.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진 게 없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화,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방향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흐름을 본 겁니다. 그 흐름을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로 인도하는데 바울의 눈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예.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흐름을 본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내라. 그것도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그럼 죽으러 갔다가 이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인데, 죽으러 갔다가 그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체험한 그 속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막연한 내 상상이 아니라 진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주신 확신 속에 고백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좌의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은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주인된 그 나라, 그렇죠? 그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주셨던 세절기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셋들의 축복, 다민족을 살리는 뜰이 준비되고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의 뜰이 준비되고 아이들을 살리는 뜰이 준비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확신하게 됩니다. 머리로 관념적으로 알았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라는 그 답이 내 인생의 답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게 이론이었어요. 머리로만 들어서 하는 거였지 실제 내 환경과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끝내고 시작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끝내셨구나.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라고 확신하는 것부터 문제를 푸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뭐지? 끝났는데, 어떤 문제도 끝났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뭐지? 이 환경이 뭐지? 이 사람이 뭐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질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정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응답이 나타나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까지 노예로 끌려갔는데 복을 받게 되고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바뀌어요. 이상하잖아요. 죄수인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바뀌어요. 이런 응답들이 시작됩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끝내라. 끝. 끝내라. 끝. 초대교회 증인들은 이 응답의 증인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끝났다는 답이 없으면 마가다락방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확신하고 온 사람들. 죽어도 좋다는 사람인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제자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끝냈구나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지금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겁니다. 그 베드로를 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작. 예수님이 먼저 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 예수님께서도 증거를 가지고 의인을 깨우시죠. 의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근데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언제 살리고 깨우치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깨울 수 있습니다. 자,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낼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미리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던 말씀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가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자기를 먼저 나타내시죠.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올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올 힘이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될 이유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은 올 힘이 없어요.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교회 올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찾아가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정체성이에요.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게 3년을 훈련시켰는데 아직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받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계속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하나님 나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신 게 아닌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 생각 속에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옛 틀에 그대로 무너진 상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창세기 11장의 거짓 성공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나.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은 게 다행이에요. 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조금이라도 되면요, 그거 붙잡고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거 붙잡고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열매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가 솔깃한 말씀을 하세요. 딱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질문을 보면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가장 갈급한 게 이거거든요. 고기 잡는 거.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얘들아 아시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질문하신 겁니다. 다 아세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내가 지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평안해? 정말 행복해?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이 잘 돼?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요, 친절한 예수님 열매부터 주십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배 왼편도 아니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어부들의 능력을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뭐 미끼를 좋은 거 써?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거는요, 배 왼편에 던져도 되고 앞쪽으로 던져도 되고 뒤쪽으로 던져도 돼요. 오른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왼편에 던지라 했으면 왼편으로, 앞편으로 던지면 앞쪽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정말로 배 오른편에 뭔가 많이 있어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부예요. 누가 더 잘 알까요? 배 오른편에 왼편에 고기가 많은 줄 어부가 잘 알죠. 평생 어부를 했는데.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 던지는 게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그래도 목수의 말을 듣고 어부가 그물을 던져야 되나요?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 던지는 어부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150세마리 물고기입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우리 옛날 볼펜에 153 있잖아요. 모나미 153.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신촌에 가면 어떤 국수집이 있는데 국수집 이름도 153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 믿나? 그러니까 국수집 이름이 153 무슨 국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볼펜도 153. 그 증거를 기록한 거죠. 중요한 건 그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몰라보다가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증거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눈치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식사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과응보나 율법적 행위의 정죄가 아니라 조건 없는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 어떻게 너 부활을 보고도 이렇게 네 고향으로 갈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응답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약속대로 처음 약속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행위를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눈으로 그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건을 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깊은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죄책감과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2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을 안 했으면 덜 했을 텐데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진짜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국어 성경은 항상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 그 뜻은 뭐냐면은 완전히 배신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배신. 철저하게 배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철저하게 배신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제 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한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근데 또 안 죽잖아요. 죽을 용기도 없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을 용기도 없는데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 아니야. 너 철저하게 나 배신할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신하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운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죠. 3번이나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3번이나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걸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도록 바꾸십니다. 그 고백 속에 베드로가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 깊은 곳에는 죄책감,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는. 그래서 이 불가에서 몸을 쬐고 있을 때 제사장의 여정이 와서 물어봤을 때 부인했던,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에 생명건 제자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실패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직면하게 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데 어떤 걸 치유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 그리고 지옥의 배경 문제, 이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실은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이때 인간이 가진 그 영적인 무능과 인생의 한계가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건 전도자로, 제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3번이나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죠. 영적인 치유가 되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근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에 의지할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어려움일수록 이렇게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 철저하게 다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태생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생의 천명을 전달하십니다. 전달하실 때, 야,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명을 이루는데 네 능력 얼마나 돼? 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안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직분을 받고 일을 할 때 이거부터 따지잖아요. 아,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아, 나 열심히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는데 너 얼마나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얼마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도 안 물어봤어요. 야, 네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엄청난 천명을 해야 되는데 너 능력 있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안 물어보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막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와 후대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와 후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후대를 살리라. 그래서 2, 3, 7, 8, 5천 정도 사이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죠.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상실된 영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너는 고기 잡는, 그냥 직장에 불신자와 똑같이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그거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목회자로,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임명하고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렇죠? 명령하신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권면도 아닙니다. 권고도 아닙니다. 명령. 그리고 위임하고 임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션이 확실하고 사명이 확실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확실해집니다. 사명이 확실하니까, 천명이 확실하니까 말씀 성취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찍잖아요. 목적지를 찍으면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길이 분명하게 안 보일 때는 항상 내 정체성부터, 내가 누구지? 내가 아직도 고기를 잡는 어부인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럼 베드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 특별히 순교에 관한 내용인데 그 관은 과정, 여정을 얘기합니다. 가던 길을 바꾸라는 거죠. 이미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던 길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한 그 삶으로. 주님이 준비한 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 우리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가고 싶잖아요. 가보셨잖아요.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봤는데, 내 기준대로 해봤는데, 내 계획대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진짜 내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동기로 살았던 내 삶, 내 동기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야망을 가지고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주권 속에 이끌려 세계복음화 하라는 절대 여정에 여기에 올인하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삶 이렇게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인도 받는 삶. 그래서 내 동기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야망을 가지고 갈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는 내게 주신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라. 참제자의 절대적인 삶 속으로.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능동태 인생이 아니라 수동태 인생. 주인이 바뀐 인생.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멋진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의 의인들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도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주시는 그 힘, 하늘의 능력,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면 되도록. 그때부터 막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또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중직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집중하고 이제는 그 약속과 증거를 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응답, 영원한 능력을 누리게 되죠. 이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과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네피림병,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병, 이게 네피림병이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 우상 숭배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걸 치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와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전도 캠프를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포럼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 같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면서 포럼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른다 하면서 이제 세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한 분, 그 다음에 성당에 다니지만 이제 기도해 드리면 기뻐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청년인데 이제 그 빌라 단지 안에 정자가 있는데 늘 와서 이제 담배 피우는 여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약간 민폐가 되는 그런 청년이에요.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제 그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은 그분은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나오시고, 두 번째 분은 집안에 불이 켜졌는데 이제 문을 안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주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청년을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 권사님 옆 동에 있는 빌라, 호실은 몰라요. 이쯤 살겠다 싶어서 계단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불현듯. 권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만나러 가는데 나타났어요. 쓱 지나가더라고요. 역시 이제 담배 값을 이렇게 딱 쥐고 가요. 아, 담배 피러 가는구나. 그래서 같이 이제 뒤따라 나와서 정자 그 옆에 딱 앉았습니다. 앉아도 되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를 안 하고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분당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예배드렸대요. 주중에도 한 번, 토요일에도 한 번. 아,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들어봤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 들어보겠냐? 했더니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얘기해주는데요. 너무 잘 들어요. 일단은 담배 한 대 딱 피고 들었어요. 담배 한 대 딱 피고 이제 목사가 그래도 복음 얘기하니까 끄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멘 아멘 막 이러면서 영접해요. 지난주에는 그 어디죠? 지난주에 홍천에 갔을 때는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그 청년, 50세 집안 청년이에요. 결혼 안 한. 그 청년이 복음 듣는데 그렇게 또 아멘 아멘 하고 본인이 영적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친구도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탄이 있다는 게 믿어진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달려 본 친구예요. 사탄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귀신이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요. 영접하고 나서 핸드폰 있냐? 없대요. 핸드폰이 없대요. 근데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일 요 시간에 나를 만날 수 있겠냐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갔는데 한 10분 있다가 또 나타났어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 보니까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을 하던 친구예요.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마약도 다양하게 다 해봤어요. 그 헤로인부터 그 펜타닐까지. 그래도 이 친구가 본인이 이제 갱신을 하겠다고 치유를 받겠다고 병원 치료를 받는 친구예요. 아, 담배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담배가 되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그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담배도 안 피웠대요.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대학도 졸업했어요. 대학도 졸업했는데 전혀 사회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렇게 벌써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딸이. 그렇죠. 본인 인생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핸드폰도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면 또 마약하러 가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안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그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졌다는 거, 현장에.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 충분히 다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